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은 높은 것 같은데 이 인격이 부족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인격이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예민한 주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높은데 인격이 바닥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공격들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어떤 때는 침울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의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생애가 또 다른 차원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양심의 깊은 가책을 느꼈고 이 말씀 속에 오늘 제 간증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를 깨달았고 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세상에 있던 그 인격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한 것입니다. 교리는 깨달았고 말씀은 깨달았는데 세상에서 다져졌던, 세상에서 갈고 닦은 그것을 갖고 교회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은 한쪽에서 계속 성장하는 것 같은데 인격이 성장하지 않아서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 인격의 이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난 곳이 어디일까요? 가정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제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났고 제게 어떤 약점이 있는 사실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타고난 기질과 이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또 해야 하는지 그 문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민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오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좋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를 하다 보면은 자꾸 다툼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자꾸 슬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올라가고 있는데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인격은 중요합니다. 신앙이 올라가면은 인격도 함께 올라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과 인격이 함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인격이 머물러 있어서 신앙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인격이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야 인격이 생기나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세상에 있는 제 친구들을 보고 또 세상에 있는 그 인격자들이 많잖아요. 지성인들 가운데 인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너그럽고 고개 숙을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데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는 분들이 인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보기 딱한 것이에요. 이것은 예의가 없고 말을 함부로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만 자기가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 견디지 못하고 화를 내고 얼굴이 파래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헌금을 잘 드리고 새벽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인격이 부족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신앙의 표현이 제대로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또 인격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문제가 한번 생기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매듭이 꼬이면 풀질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것을 공정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하게 보질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문제예요? 신앙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좋아요. 근데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사실 이게 보통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그래. 목회자들도 인격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전합니다. 근데 인격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인격이 없는 목사가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짓밟고 무시하고 공격합니다. 인격 문제예요.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목사라는 자기 권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합니다. 인격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목사들을 가끔 만나게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참 겉모습이 경건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대화하고 나면은요, 은근히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항상 은근히 아래다 내려다봤어요. 영적인 교만이죠. 근데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 몰라요. 참 영적인 대화하기를 좋은데 그런 너무나 인격이 준비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안 되면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그런 모습이 혹시 내 속에 있지 않나 늘 살피게 되었습니다. 인격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신앙은 좋은데 인격이 부족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오해하게 됩니다. 너그럽지 못해요. 예의가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또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격 문제입니다. 나는 옳고 저 사람이 틀렸어.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는 자꾸 그런 생각에 휘말리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집니다. 어두워지고 침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인격에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 복음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신앙은 높은 것 같은데 이 인격이 부족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은요, 두 가지를 살펴야 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내 성격의 약점이,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둘째, 지금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품과 인격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 인생에 왜 이런 종류의 고난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부 사이에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두 종류의 고난이 나옵니다. 몇 종류요? 두 종류의 고난입니다. 의의 고난이 있고 죄의 고난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무슨 뜻이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전했는데 내가 따돌림을 당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내가 매를 맞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의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의의 고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가 있어서, 나에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자, 이것이 뭐예요?
죄의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내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 칭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죄,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해야 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고난과 고통이 의의 고난인지 죄의 고난인지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얻었으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의의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도록 도와주고 선을 베풀었는데 배신당하고 얻어맞는 그런 고난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는 주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두 고난이 있습니다. 의를 위한 고난이 있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한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전혀 다릅니다. 의의 고난과 죄의 고난,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혼돈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혼돈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남을 책망하고 내가 내 부족함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상황과 핑계를 대게 되는 것입니다. 잘 봐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인격과 성품이 성장하려면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내 문제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지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혼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내 성격, 내 기질 때문에 지금 다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전혀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인격과 성품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4절 17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고난 당한다고 무조건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서 고난 받아야 됩니다. 진리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보고 진리 때문에 고통당하면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를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서 당하는 고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 악을 행할 때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고통받는데 왜 받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왜 받는지, 사람들이 나를 경계하고 싫어하는데 왜 그러는지 두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붙잡고 있다가 고통당합니다. 내 성격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불쌍하다 하면서 자기를 연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것이. 그러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 이런 고난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예민하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것은 제 양심의 가책이었고 제 간증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승리의 복음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의 고난은 진리 때문에 당하게 되고 말씀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선과 자비를 베푸는데 내가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입니다. 상을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은요, 성령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지만 기쁨과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생깁니다. 이것이 의의 고난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은 내 감정과 내 성격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굉장히 오해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제 주변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저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타고난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예민한 성격, 나의 부정적인 기질,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더라도 내 문제와 내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 기도가 정확하게 하늘로 상달돼서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또 드립니다.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요? 왜 교리와 말씀을 이해했는데 인격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똑같은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나를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잘 보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은 사람들에게 잘 나타내고 보여주고 싶은데 내 성격과 양점은 어떻게 해요? 이불 밑에다 딱 감춰놓는 거예요. 내 약점과 연약한 기질은 내가 보지 못한 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단 한 번도 자기 성질에, 자기 기질에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질과 약점을 주 앞에 나가서 한 번도 정직하게 고백하고 펼쳐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뭔지 아세요? 나의 못된 내 모습입니다. 나의 진짜 내 모습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좋은 면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투쟁과 분쟁이 올 때 내 약점과 내 기질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이 어디서 올까요? 의의 고난일까요? 내 문제에서 시작된 죄의 고난일까요? 주님을 위해 당하는 이 의의 고난은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우리가 살면서 불시험을 당해요. 너무나 이상한 시험입니다. 왜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얻어맞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면은요, 슬프지 않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과 확신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의의 고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국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데 또 죄의 고난은 이렇다 하는 죄의 고난이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죄의 고난을 말하면서 뭘 지적해요? 살인, 도적질, 악한 일, 남의 일에 간섭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칭찬받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참, 이 말씀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베드로 시대 이 초대교회인데 이 교회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자기 일도 아닌데 괜히 참여해갖고 비판하고 그러다가 막 흥분하고 화를 내고 그런 분들 있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의의 고난이 아니야. 그것은 죄의 고난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야.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야.
죄의 고난과 의의 고난은 완전히 상관없습니다. 죄의 고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나 때문에 그냥 내가 자초한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은 어떤 여집사님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 때문에 제 십자가가 정말 큽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수십 년 동안 참아오고 있습니다. 여집사님은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의의 고난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그 부부가 말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은 다 나타나요. 이 여집사님이요, 남편과 대화할 때 한마디도 지지 않아요. 대화할 때마다 그 부족해 보이는 그 경쟁력 떨어지는 남편을 못마땅하고 아주 답답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할까요? 거칠게 대하죠.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속에 있는 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부인에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화를 내요. 어떤 때는. 성도 여러분, 이 여집사님은 수십 년 동안 남편과 살면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질을 갖고 내가 어떤 약점을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었어요.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여집사님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표출이 되면서 고난이 자초되게 된 것입니다. 의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요, 안타깝게도 남편과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 부부 사이에서 생긴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기고 있는지 분석이 안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려면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 나가서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것이 제 문제입니다.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영혼 속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 내 성격의 약점과 단점을 인정하십시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을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고난이 있다고 했죠? 육의 고난이 있고 영의 고난이 있습니다. 육의 고난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이 육의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지 아시죠? 이것이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되면 우리의 의의 경험이 정확하게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기심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멀리하면 그것은 육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정직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분별해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상황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영의 고난입니다. 영의 고난. 이것은 많이 받아야 돼요. 진리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순종의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가면 자연히 고난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은 많이 받고 많이 칭찬받으세요. 하나님께 나가. 예? 육의 고난은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단 한마디의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 않고 내가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의를 위한 고난은요, 단 하나만 받고 인내하더라도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의의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세우고 순종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인생의 대부분을 죄의 고난에 소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내 성격, 내 예민한 자존심 때문에 자꾸 상처받고 자꾸 고통당하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자꾸 슬퍼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삶이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분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기질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받는 고통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잘 살펴보세요. 말씀과 성령께 나간 내 마음을 열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내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지 잘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제 이 대답이 좀 보이기 시작하시죠? 제가 이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분별이 안 되면은요, 내 성격,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내 성질, 머리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의에 참여하는 고난으로 착각하면서 살게 돼요. 맨날 주 앞에 나가서 주님, 주께서 주신 십자가 내가 받겠습니다. 자기 성질 때문에 나오는 고난인데, 이렇게 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면은 수십 년 동안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도 그 성질과 기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인생이 참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집사람이 얌전하게 보이지만 함께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제 고통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교인들은 내가 나쁘다고 하는데 며칠만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아보세요.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 자신이 정말 억울하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과 가까이 살았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요, 저희 집사람과 제가 옆에서 보면은 그 장로님 문제가 정확하게 보이거든요. 사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이분은 돈이 조금만 생기면 여행을 떠납니다. 항상 자기 중심이에요. 아내와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내와 자녀들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장로님이 밖에서 한참 혼자서 정말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는데 아내와 자녀들이 다 방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대화를 피하는 것입니다. 대화해봤자 남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장로님은 어떻게 돼요?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싶어서 거실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실에서 혼자 텔레비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취급해도 되나? 나를 왕따시켜? 속상한 것입니다. 원망이 생겨요. 자신은 외롭고 고난당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이 느끼는 이 외로움과 고난이 의를 위한 고난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웃들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전혀 보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원망이 가득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롭죠? 이런 상태에선 이 장로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인격과 성품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굴복하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성도 여러분, 내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면은요, 회개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인격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인생을 고통스럽고 외롭고 참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섭리를 통해서 내 문제를 보여주시고 내 성질을 보여주시고 내 자존심을 보여주시고 내 자아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보여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상황 때문입니다. 아내 때문입니다. 남편 때문입니다 하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완전한 혼돈 속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런 상태에서는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도 이 속상함과 원망을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 앞에서 내 마음을 펼쳐놓아야 됩니다. 주님, 요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주여 제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정직하게 말씀과 성령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Early Writ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Early Writings
113, 114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신속히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마지막 짐승의 표 환난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비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들의 심령이 은혜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았음이 여러 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심령이 은혜롭게 부드럽게 되지 않았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주께서 빨리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정확하게 나오죠. 마음이 은혜로 부드럽지 않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시련당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 주여 빨리 오셔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러나 그들의 시련의 주요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은혜로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음은 자신을 너무 과민하게 만들어 자주 충돌을 일으킨다. 왜 자꾸 충돌이 생겨요? 예민한 마음, 과민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로 다져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회개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이 상황에 자꾸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만일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겸손한 추종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는다면 저들은 의를 위하여 선한 열심을 품고 일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먼저 자신에 대하여 죽고 기도에 열중하며 마음속의 모든 정욕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자신과 자만을 버리고 겸손의 모범 예수를 따르라. 그대들의 마음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이야말로 그대들의 모본이며 그대들은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함을 명심하라. 예수를 위하여 기쁨으로 고난을 참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땅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 영광과 존귀와 영원토록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리도록 하자. 얼마나 통찰력 있고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본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는 고난인지 깊이 살피고 주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시련을 당하십니까? 이 시련이 정말 의를 위한 시련인지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받은 결과인지 기도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친지와 가족들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정말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교인들 사이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이 내 성격 때문에, 내 기질 때문에 생기는 고난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환자가 의사 사무실에 가면 어떻게 해요? 청진기를 들이대잖아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청진기를 들이대십시오. 내가 시련 속에 있을 때 청진기를 들이대세요. 그 청진기가 뭐예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이것을 들이대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네 병은 뭐야, 원인이 뭐야 알려주십니다.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우리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쓸데없이 내뱉은 말 때문에 생기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나의 잘못된 판단과 나의 잘못된 계획과 나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내가 교만하고 남을 무시한 그런 태도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내가 쓸데없이 잘난 척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입니다. 이런 내 성격의 약점 때문에 지금 고난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제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이런 죄의 고난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살다 보면 이상한 상대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도 분명히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의 중심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께 정말 납작 엎드려서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 부족함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이 은혜로 부드럽게 되지 않아서 시험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이 아직도 제게 부족합니다. 주여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가 죄를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네가 드디어 너를 보았구나. 고맙다.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해줘서 고맙다. 얘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도와줄게.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까? 이렇게 될 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에 늘 미소가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제 인생에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됩니까? 왜 제 주변에는 저런 인간들이 자꾸 나타납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도와주고 싶은데, 고쳐주고 싶은데 안 되는 것이에요.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통이. 자,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이제 드립니다. 마음을 이제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부부와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가 진리와 신앙 때문에 생기는 의의 고난인지, 아니면 내 성격과 내 인격 때문에 생기는 죄의 고난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단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죄가 중단됩니다. 그래야 승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대로 살려고 하다가 남편에게 구박받을 수 있죠? 의의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가족과 친지들에게 따돌림 당할 수 있죠? 의의 고난입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에요. 마귀와 악령들은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줍니다.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수하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보답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 속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들이 내 급한 성격 때문에 생길 수 있고, 내 이기적인 기질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고난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나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가 굴복하면 거기서 치료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인격이 성장하고 놀라운 그리스도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승리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과 성령 앞에 정직하기로 합시다. 정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성장되고 변화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투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은 하나님께 무엇이에요? 기회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겨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 보여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회로 보시고 오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나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변명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변화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못된 성격과 기질을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이에요. 타고난 기질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내 문제가 무엇인지 보겠니? 이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더 고상한 인격과 성품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될 때 부부 문제, 가정 문제, 교우들의 문제,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 여러분, 씨가 떨어져야 죽어야만 열매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받고 속상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속을 끓이고 고통당하는 것, 아직 자아가 죽지 않은 것입니다. 씨가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오해입니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속상한 거고,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초조하고 원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씨가 떨어져서 죽으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자아가 못 박히면 내 심령이 평안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쟁에서 해방돼 버리는 것입니다. 잘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오는 것이에요. 내 욕심, 내 성격, 내 교만, 내 기질 때문에 받는 고난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회입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정확한 기도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하고 나는 불쌍하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하는 이 자기 연민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정신과 의사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미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이 우울증의 증세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 우울증 증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증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울증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이런 증세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 성격이 문제인데 저 사람의 성격이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를 코너에 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많죠. 요즘 사람들은요, 그 미국 의사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만 안 받았지 대부분 우울기래요. 진단받지 않는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을 잘못 판단하고 나를 자꾸 잘못 판단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게 돼요. 실제로.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교제도 나누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차라리 내가 문 닫아놓고 은둔생활하면서 외롭게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에 빠지는 것이에요. 감정이 우울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때 잘 판단해야 돼요. 정신줄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 이것이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펼쳐놓고 성령께 내 양심을 씻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요, 길이 보입니다. 내 잘못이 보이면서 피해의식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군요. 저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저도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여. 제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고 올바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제 눈을 열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처신하고 올바로 잡겠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인격이 변화되는 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변화될까요? 반드시 성장하고 변화됩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울증에서.
성도 여러분, 투쟁, 속상함, 애태움, 신경질, 원망 이런 문제들을 겸손하게 내 잘못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셋째, 내가 성령의 호소에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두 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성령께서 나를 잡아서 수술대에 누우시고 수술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감정을 주시고 새 정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술대에 완전히 굴복하고 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기를 자꾸 불쌍히 여기면서 연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이 슬퍼지고 고통스럽게 된다.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이것은 의의 고난이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고난이에요. 주님께서 그런 고난 당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9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피해야 할 고난이 있고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됩니다. 다른 고난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고난 하나만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고난, 다른 죄의 고난이 올 때는 주님 앞에 굴복하고 나를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 새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 굴복하지 않으면요, 고상한 인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번도 내 기질 때문에 시험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것도 늘 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 앞에 굴복하면은 안정된 인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순간적으로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굴복하고 내 약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무섭죠? 아기로 딱 태어나는 순간에 그 자리에 서서 내가 이제 이 인간을 멸망의 구덩이에 집어넣을 거야 하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쟁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갖고 있으며 어떤 약점과 단점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한 점과 단점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점을, 우리의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박수치면서 잘한다, 잘해, 그렇게 살다가 끝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투쟁이 생길 때, 고난이 생길 때 주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입니다. 저는 제 문제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제 약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문제에 빠지고 고난에 빠집니다. 사탄의 좋아할 일은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탄이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내 마음 버리네.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세상에 속한 성질과 기질을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굴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짐승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굴복하기만 한다면 강력한 예수의 군사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 주 앞에 저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이기적인 기질과 못된 성질을 주 앞에 내놓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추면서 살아왔던 내 못난 모습을 주 앞에 펼쳐 놓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내 주변에서 사탄의 역사를 받아 움직이는 영혼들에게 휘말리지 않고 주 앞에 곧바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승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붙잡혀온 그 한계를 극복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오니 주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저희의 생애가 쓸데없는 고난과 쓸데없는 투쟁 속에서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군사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늘 가는 길로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은 저희를 공격하고 거듭나지 못한 저희의 가족과 세상을 사랑하는 친지들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고난으로 끌고 들어가 합니다. 주여 저희가 휘말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를 주 앞에 보여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 속에서 살아가는 그 하늘의 귀한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 오랜 세월 동안 가지고 있던 그 가정의 문제와 부부의 문제와 친구들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을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묵혀온 그 옛 생애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에 고난과 재난이 많습니다. 주여 어려운 시기가 오는데 저희 교회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붙잡아주고 보호하면서 주께서 오시는 날을 잘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